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5년 잘 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분 아멘 하셨어요. 그분만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멘은 때와 장소를 잘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지 못할 말씀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수시로 아멘을 하셔야 돼요. 네, 아멘. 이 아멘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주기도 하고요.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뭐죠? 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들이 왜 자꾸 이렇게 아멘을 하라고 그러지? 뜻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화답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수요일 밤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아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여러분들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잘 나오신 거예요. 네,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고 또 그 비밀을 적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4절 보면 나는 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라고 하는 것,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쓴 건데, 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 한대요? 기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라고 되어 있어요. 카이로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뭔가 번영되고 있고 그리고 평안한 상태에서 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고요. 갇혀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뭔가 번영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받는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그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거에 대한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 일하시고 확장시키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교회가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몸된 교회라고 그래요. 몸된 교회. 자,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이 고난을 지금 채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 받는 것도 두렵지 않고 또 그 고난이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것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고난을 지금 겪고 계신가요? 고난이 없는 게 고난이죠. 고난이 와야 되는데 고난이 없네. 네, 너무 지금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너무 편하잖아요. 편하고 굉장히 또 이런 좋은 조건에서, 그렇죠? 겨울에는 따뜻한 교회, 여름에는 시원한 교회,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다 믿음의 선배들의 그 복음을 위한 고난을 육체에 채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에 누리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계승시켜 주었던 이 믿음의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정도의 수고와 그 정도의 우리가 열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 믿음을 전해주고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그 고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육체의 그런 것들을 우리 몸에 육신에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일꾼 된 것, 직분을 맡은 것은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무엇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 직분이 다 있으시죠?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세요. 평신도라 할지라도 성도라고 하는 그 직분이 있어요. 근데 그 받은 바 직분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요. 내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거, 집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좀 기억하세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주방에서, 부엌에서 먼지나게 일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를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여러 번 겪었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 교회 나온 지 그래도 뭐 한 2년 3년 됐는데 집사 직분 안 주십니까? 근데 그 집사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2년 3년 됐는데 내가 사람들이 뭐 아직까지 성도님 하는 게 좀 민망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집사 직분을 받는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먼지나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서 먼지나게 일할 수 있는 열심과 수고를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직분을 준비되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직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만 직분이 아니라, 자, 직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뭐라고요? 오, 대단하십니다. 디아코노스, 뜻은 뭐라고요? 부엌에서 먼지나게 일하는 사람. 우리가 직분 받았다면 그 직분 이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먼지나게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대요. 자, 26절 보세요. 이 비밀은 이라고 합니다.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 말은 달리 말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 비밀이 감추어졌던 것인데, 자, 이제는 어느 시대예요? 신약 시대죠. 자, 신약의 시대에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라고 그랬어요. 비밀이 나타났대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 또한 감추어진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자, 우리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미스테리라고 하죠. 미스테리온, 여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 이 감추어진 것에 대한 비밀, 이것을 자, 신약 시대에는 그의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성도들에게. 거룩한 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비밀이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났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야겠죠? 어떤 비밀인가? 자,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성도들, 바로 그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풀어주고 있어요. 이제 이 비밀을. 자, 이 비밀은,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그 다음부터 시작. 자, 이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요.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성경이 만세에서부터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인데, 이 비밀을 지금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안에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을 담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죠. 자, 영혼에 뭐 같다고요? 닷 같다고요. 닻을 올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람을 딱 맞아서 배가 전진하는 거죠. 쾌속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든든하고 견고하여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한다고요? 휘장 아니면 어디냐면 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는, 구약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반차를 따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 어떻게 돼요? 즉사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든든하여 이제 우리가 영혼의 닭 같아서 휘장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언제든지. 여러분,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광의 임재에 우리가 둘러싸여서, 구약시대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장소를 이제는 우리가 수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가 아느냐? 그의 성도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만 이 비밀을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비밀을 알고 계시네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비밀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알려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있다고요. 그 소망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영혼에 마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유태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놀래 자빠질 거예요. 뭐라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이방인인 네가? 그들은 자기들도 못 들어가는데, 그 지금은 또 성전도 없는데, 근데 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자, 다시 본문의 말씀을 와서 보시면, 자, 28절 보세요. 28절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자, 그가 누구예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합니다. 각 사람을 권합니다.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무엇으로요? 이 영광의 소망에 대한 비밀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완전한 자로 세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설교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곧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권하고 전파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배우게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떠한 자로 세움을 받는다고요?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자,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암송하시죠?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 나와 있구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성경은, 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은 뭘로 쓰여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는 17절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요. 뭐가요? 모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었단 말이에요. 선한 일, 아가도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떼고선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2025년 그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가 서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9절 이어서 말합니다. 자, 이를 위하여 우리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성령의 또한 역사를 따라라고 그랬어요. 자, 바울이요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거 어디에서부터 한다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에넬게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에넬게오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을 에넬게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거 자기 의지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혜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고집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 지식,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것을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온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러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했어요. 이 수고하노라 이 뜻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이 단어와 한국말하고 저는 딱 보면 원어가 좀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많이 수고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몸이 좀 고된다, 많이 일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눈에 띄는 거, 열심히 이렇게 살아보지는 않으셨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 어떤 현상이 나요? 뭐라고 하셨어요? 땀이 나신다고요? 네, 땀도 나지만 코피가 나잖아요. 코피가, 그렇죠? 코피가 나면 무리했나 막 그러잖아요. 내가 뭘 이렇게 열심히 무리했나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헬라어로 수고했다라고 하는 게 코피아오예요. 코피아오. 수고했다라고 하는 게 코피아오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치도록 열심히 일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2025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 코피아오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예배와 기도와 또한 말씀 증거하는 일 가운데, 복음 전도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합한다면
2025년 평택중앙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이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아파요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서 2장에 또 굉장한 비밀을 담고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이냐면, 자, 1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울이 주의 종인데, 자, 이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앞에 나와서 뭐 잠깐 발표하거나 뭐 소감 발표할 때도 목사님이 설교 한 편 준비하시려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시는지 참 이게 참 이렇게 뭔가 느껴진다. 근데 설교할 때 목사들은요 진액을 뺍니다. 진액을 빼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또 이것을 어떻게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말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 설교 한 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들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에서 뭐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위에서 뭐 해주기를 바란다? 밥이라도 한 끼 사주기를 바란다? 뭐예요?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 주기를. 우리 목사님이 또 주의 종들이 우리는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 듣잖아요. 근데 주의 종들 그거를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안다면 주의 종을 위해서 영과 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멘이 적으시죠? 자, 이번 주일은 이제 제가 주일 설교를 전체를 합니다. 처음 겪는 거예요. 우리 평택중앙교회에 와서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설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 보니까 그렇죠. 오후 예배, 청지 연신 예배 이제 4번째인데, 자, 기본적으로 선교팀 쑥 빠져나가시죠. 그 또 명절 또 앞주간이라 또 이제 또 어디 뭐 명절 따라 또 가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러면 아마 이제 별로 이제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네, 그러나 열심히 제가 준비해서 맛있는 밥을 여러분들에게 지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그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첫째는 마음의 위안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위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위로가 되어야지 사람이 위로가 되고 어떠한 내가 나와서 즐겨하는 것들이 위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또한 이것이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서 또 아가피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여 동행하여 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의 종이 이렇게 애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첫째 위안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깨닫기를 바라고, 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은 여러분들 빨간 줄을 치시든지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표시를 좀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3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들 2025년 대박 나시라고, 자, 보화가 숨겨진 곳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보화가 숨겨진 곳.
자, 숨겨진 거 가르쳐 주시면 뭐만 하시면 돼요? 찾기만 하면 되잖아요. 찾기만. 거기 가서. 그렇죠? 자, 그 안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에게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경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엇이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포크리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특정한 장소에 감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특정한 장소. 그럼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거기가 어디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2025년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성한 보화를 캐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가르쳐 드렸어요. 보화가 어디 숨겨져 있는지. 자, 누가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찾으셔서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그 소유한 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보화를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걸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로 말하는 거냐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사상과 철학과 다른 복음으로써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질이 뭔지를 너희가 알고 그 본질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누구가 와서 너희를 미혹하고 유혹해도 우리가 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다고요. 이 성경을 붙들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너희가 찾아라, 찾아서 소유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밀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캐서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제 5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5절. 자, 5절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또한 그 가운데 거기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면 너희가 중반절 보니까 질서 있게 행함과 라고 그랬어요. 질서 있게 행함과. 이 질서는 영적 질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그 질서에 순종하고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건강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질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탁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군대에서 여러분들 보면 오와 열을 딱 맞춰서 질서 정연하게 서 있는 거 보신 적 많으시죠? 뭐 국군의 행사하면 딱 군인들이 정말 머리카락 이렇게 휘날리는 거 없이 딱딱 맞춰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 그게 뭐냐면 위에 서 있는 질서를 따라서 순종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으로 바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따라 그 질서에 맞게 균열을 흩트리지 말고 그 오와 열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행함과 라고 되어 있어요. 2025년 영적 질서 가운데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시고 그 가운데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귀한 이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굳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스테레오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자신의 위치에서 흔들림이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집사면 집사로서, 내가 또 안수 집사면, 또 내가 권사면, 내가 장로면 그 직분에 맞는 그 나의 위치에서 내가 흔들림 없이 뭐에 따라서? 영적 질서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것, 이게 영적 비밀을 깨달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보세요.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썼지만 이 기쁘게 보는 것은 또한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특출나게 뭘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 가운데 오와 열을 맞추어서 내가 삐죽이 튀어나오거나 내가 그 오와 열 질서를 깨트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닌 그런 질서 있는 그런 모습과 또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본질적인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본질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들리는 많은 분들 보면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죠? 잘못된 소문, 또 어떤 분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보다 좀 못한 모습을 보면 그것 때문에도 시험에 들거나 관계에 있어서 시험에, 근데 이게 다 본질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이 흔들리면 이것은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충실하셔야 돼요? 본질에 충실하셔야 돼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을 내가 품고 있다. 그리고 그 품고 있는 나는 교회의 영적 질서와 함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내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아까 중요한 거 3절 말씀 2장 3절 어디 안에는 그 안에 어디예요? 성경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하고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다고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CF 가운데 아이스크림 선전에 보면 아이스크림 밑에인가 이렇게 숟가락에 숨겨져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줬는데 못 먹고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줘도 못 먹나? 줘도 못 먹나? 여러분 드려도 못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분명히 어디에 보아가 숨겨져 있는지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2025년 많이 캐셔서 영적인 부를 누리시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했었을 때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빈잔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서 주의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할 때는 우리가 또 우리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잠시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